할렐루야. 전 세계에 축제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여름만 되면 축제를 열고 또 각 나라는 축제를 열고 또 우리나라도 각 지방에 보면 어떤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축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잔치지만 똑같은 축제이지만 그들은 거기에 가서 축하하고 즐기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축제의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의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잔치도 좋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잔치가 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기 진심으로 충분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잔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옷 입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마포로 옷 입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첫 사역이 바로 잔치집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예수님의 첫 사역은 잔치집이었고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무는 모든 곳이 이 잔치집과 같은 잔치집과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의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잔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은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 사람들이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잔치를 즐기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첫 사역처럼 잔치가 시작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잔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주님은 가셨습니다. 무두병자에게 가셨고 중풍병자에게 가셨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고 손이 마른 자에게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일성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자식의 죽음을 맞이한 가부를 만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고 가련한 여인을 만나셨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들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헐증을 아는 여자를 만나기도 하셨고 소경을 만나셨고 배고픈 그들을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도 했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에 목마른 그들을 만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잔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버림을 당하고 소외되었고 홀로 된 가부에게 남은 자식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의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거꾸로 쏟아오르고 심장이 뜯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정신은 살아있지만 자신의 몸은 자기가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정신을 운전하는데 자신의 의지 없이 산으로 바다로 끌려다니면서 고통치며 그들은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떠할까요? 그는 분명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그는 압니다. 이제 자신 앞에서 어떤 재판이 일어날지, 종교 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죄인이 그랬듯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거나 아니면 죽음이 되어서 몇 날 며칠을 죽음과 사투해야 될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도 소외된 자들도 나름의 삶의 무게 때문에 지금 지쳐서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 역시 풀 수 없는 자신들의 숙제, 그 영혼의 숙제로 인하여서 그 평생을 힘들어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삶은 전부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그들은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고 그를 끌고 다니던 귀신들은 사라져 버렸고 죽었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난한 여자에게는 용사함이 주어졌고 배고픈 자에게 육신의 배가 채워졌고 영혼의 배고픈 자에게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필요했던 자에게 사랑을 주셨고 구원에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이끄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이 풀리지 못했던 그들의 그 삶을 다 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잔치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옥과 같았을 뿐이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고는 있었지만 우리는 질병으로 또는 마음의 병으로 영혼의 병으로 우리는 힘들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는 잔치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잔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기뻤을 때, 뭔가 기뻐했을 때 잔치가 일어나고 축제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원했던 일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그 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음을 입고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발버둥 쳤겠습니까? 그 아픔이 그들 앞에 닥쳤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 어떤 아픔조차도 그 작은 아픔조차도 큰 아픔조차도 큰 시련조차도 작은 시련조차도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축제가 열리려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주님이 잔치 있는 곳에 있어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잔치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결국 주님이 주신 조건으로 잔치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주님으로 매일매일 잔치하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조건으로 그들이 필요한 그 조건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지만 그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그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과연 잔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옥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냐는 질문에 행복하다는
느낌표를 말하기보다 행복하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보단 내가 과연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되새긴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조건이 가시적인 것이나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면 그 대답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를 공급받아야 되고 그들은 무언가를 들어야 되고 그들에게 무언가 채워져야 되고 그의 부족이 채워갈 때 그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지문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채워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평안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채워져야 합니다. 인간은 비어있을 때 공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를 채우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물질을 채우거나 아니면 음식으로 채우거나 사람으로 채우거나 어떠한 인간적인 인위적인 것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채우면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계속해서 꿈꾸면서 욕망을 꿈꾸면서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에 있던 그 욕망과 목표가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는 빈 껍데기가 되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죄가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축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잔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지금 축제라면 여러분의 축제는, 여러분의 잔치는 어떠한 잔치이고 축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잔치는 무엇 때문에 열리는 축제입니까? 여러분이 매일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알아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잔치를 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축제의 이유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잔치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우리가 받아서 축제를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 자체가 축제와 기쁨의 연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이 연속이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금은보화가 넘치는 곳,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없는 부와 명예, 그것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됩니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으로 기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인간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에덴 동산,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하는 그의 안에 하와가 있었기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기쁨과 잔치의 시작은 과연 가시적인 조건일까요? 절대적인 그분과의 동행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기쁜지 알았습니다. 첫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그 영광된 일을 잃어버리면서 그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축제를 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공허함만 남고 허감만 남고 쓰레기만 남는 축제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축제의 결론은 계속해서 기뻐하는 힘이 아니라 인간이 연 축제는 결국 공허함 속에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잔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이 진짜 잔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부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젊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서 열리는 잔치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머물고 있음에 우리가 잔치가 열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소개하고 우리는 그의 아내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과 같더라.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라 표현하고 하나님의 신랑으로 표현할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말을 들은 그들은 회복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행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떨어진 인간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나와 함께하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한 잔치는 가시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웃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병 때문에,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공허함 때문에 삶이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잔치 조건으로만 채우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행복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잔치로 살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불행하다,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잔치를 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건은 에덴의 가인이 아니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멀고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돌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머물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제 조건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기쁨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 웃어야 되는 사람, 감사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 주신 삶을 즐겨야 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 잔치의 주인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것을 속일 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속일 줄 모릅니다. 어떤 조건을 주면서 너희가 이 조건을 붙잡을 때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런 노래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라는 노래 가사말이 있습니다. 그 가사말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종적인 행복, 최종적인 잔치, 그 잔치가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 조건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의도적으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도적이 얼마나 선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조그만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옴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인간의 의도적인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잔치의 씨앗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모임에 기뻐하시고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매일 잔치집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